2021년 9월 1일 수요일 복 있는 사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말씀 묵상입니다. 9월달부터 어린이 청소년부 그리고 어른들 본문이 똑같습니다. 이제 똑같는데 오늘은 이제 어른들과 청소년들 걸 같이 함께 같은 영상입니다. 어린이 거는 따로 올렸습니다. 자, 특권과 위선, 특권과 위선, 로마서 2장 17절 24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기 전에 뉴스를 몇 개 캡처했습니다. 코로나 때 교회나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여러 지역의 목사님들이 이제 밥을 굶는 분들한테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훈훈한 기사인데 이런 분들은 무엇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너희인과 내 성중에 거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묻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기에 고아와 가부는 고아와 가부 성경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신학에도 나옵니다. 고아와 가부 나오는데 고아와 가부를 도와라 나오거든요. 자, 고아와 가부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고아와 가부. 그래서 남자라도 어른 남자라도 가난하면 도와주라 그렇게 되는데, 특히 고아와 가부 플러스 객, 또 주로 고아와 가부를 얘기하지만 또 객, 바로 손님이죠. 손님, 이제 거류하는 객.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의 어떤 안 그러면 살기 위해서 왔던 직장차 왔던 어떤 동네의 마을에 손님이 왔다. 그러면 오면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희가 잘 챙겨줘라.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회적 약자, 요즘 많이 써져 사회적 약자, 그런 분들이 바로 객과 고아 가부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런 사람들이 너희 챙겨줘라.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챙겨줍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처럼 풍년 들었는데 이거 잘 저축해 놓았다가 내년에 흥년되면 또 우리가 우리 식구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많이 있다고 나눠주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대비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잘 챙겨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방금 했던 뉴스 기사를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저런 훈훈한 기사만 있는 게 아니죠.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교회가 사고 쳐가지고 감옥 가는 일도 있고, 또 감옥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적 비난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24절을 같이 읽을 텐데,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글자로 된 단어. 그걸 우리 청소년들은 특히 그 단어를 찾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문자가 아니라 댓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순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이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은 단어는 뭘까요? 자,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구분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상당수가 헬라인, 또 지금의 그리스인, 또 어떤 로마인, 또 아르메니아인, 터키인 많이 있었겠죠.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고, 이집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리비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와 있다가 전도되어서 로마 교회에 들어왔으면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다? 유대인이다. 유대인. 바울이 노마서를 쓴 당시에 성도들의 대부분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은 내가,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유대인은 내가 이렇게 하는 부 대부분의 유대인이다. 근데 자, 그들이 지금 하나님 율법을 알고 있지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계속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지켜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행일치라 그러죠. 신자는 믿을 신자, 행자는 행동, 일치라 이제 같다는 거죠. 같다.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다. 그래서 믿는 대로 산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율법관계 할례를 하나님의 사람 특징이래요. 할례. 할례는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흔적을 남겨요. 돌칼이나 이런 칼을 대가지고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남기는데, 하나님은 이 할례를 어디에 하라 했느냐? 마음에 하라 했어요. 마음에. 너희들 몸에 하는 할례, 그것도 참 소중하다. 하지만 몸에 하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할례가 있다. 마음에 할례를 해라.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특징을 남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 생각에서부터 달라져야 된다. 그걸 얘기합니다. 생각에서부터 달라져야 된다. 또 마음에 할례를 해라. 내면에 할례를 해라. 그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또 여의는 게 영이죠. 영. 영도 하나님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 특징이 돼야 된다. 영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예배할 건지 그것을 결정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 받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영적 할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자, 율법 할례가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과 할례를 우리 가지고 있다.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생각, 말, 행동. 이 세 가지가 바로 삶이죠. 삶. 생각, 말, 행동.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듣기로 로마 교회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빨간색 보세요. 도둑질이 있었고 간음하지 말라. 또 우상의 그런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잘 알죠? 10계명이 나오잖아요. 10계명 몇 계명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또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상의 가정이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보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부족처럼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원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영토에 살면서 많은 신전들을 봅니다. 신전들을 봐요. 그래서 유대인을 할지라도 신전들을 계속 보고 신전 예배를 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그런 많은 행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신들이 된 축제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서 서서히 물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부족처럼 하나 가지고 싶다. 아니면 저거 검으로 만들었네. 검으로. 근데 축제를 마치고 그것을 이제 그냥 두고 길거리에 두고 갈 수도 있죠. 깜빡하고. 그런 거 훔칠 수도 있고. 아무튼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아무튼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우상의 가정의 이기는 내가 신전 물건으로 도둑질은 신전을 하나님의 물건으로 생각하고 11조나 또 여러가지 헌금들을 드리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너희가 율법을 범하고 7, 8계명을 범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둑질하고 유대인들이 뭐 가늠하고 유대인들이 우상을 물건을 훔치고 또 안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이방인들은 자기 신에게 드려야 될 것을 열심히 드리는데 벌 받을까봐 유대인들은 저거 뭐지? 왜 하나님께 드리지 않지? 저거 드려야 될 건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약한 신이구나. 하나님이 참 나쁜 신이구나. 뭐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도둑질하라고 시켰구나. 하나님 나쁜 신이구나.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비난을 받게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자, 이게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고 우상의 가정 얘기를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실제 우상 입힌 금이나 안 그러면 우상 금으로 만든 엄으로 만든 안 그러면 금은 아니더라도 값비싼 우상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훔친다는 거 아니면 11조 헌금을 또 드리지 않는다는 거 요거는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봐도 황당한 일이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지?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죠. 근데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종교까지도 비난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모독을 받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이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 유대인들은 특별한 선민의식 가지고 있잖아요. 선택받았다, 특별한 사람이다. 그런 것도 자랑하지 마라. 우리 율법 가지고 있다, 우리 할례의 흔적이 있다, 우리 몸에.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랑해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을 주셨다.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을 나를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자랑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두 가지 무엇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두 가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